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 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또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사랑스럽잖아요. 사랑합니다. 이 한여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안 와도 이 뜨거운 여름철 지나다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느슨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9월달, 10월달 되면 교회마다 막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철에 느슨해졌던 신앙들 좀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해서 이 부흥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올 여름은 여름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 이어서 이 코로나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들마다 보면 이 비대면 예배 이렇게 되어지는데, 비대면 예배 처음에는 그나마 그런 데로들 좀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봅니다. 예. 이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해놓으니까 핑계 좋다 해갖고는 아이고 막 교회 안 나가도 되네 하면서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잘 드리지도 않아요. 잘 드리지도 안 하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좀 심각해졌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 믿고 있나.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나오라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우리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해요. 그냥 우리 교회는 뭐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그냥 큰 차이 없이 쭉 그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해보면 안 하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수요 예배 안 드려요. 금요 기도회 없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낮에 잠깐만 그것도 모여서 몇몇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질문 답변하기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래 뭐 증거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을 두 개를 보는데 오늘 성경은 본문 한 군데만 봤습니다. 한 군데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인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이 대답들을 아주 그냥 잘 하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갖고는 이제 복음 전하면서 막 전도하다 보게 되면 그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한번 좀 욕하지 말고 좀 바로 서봐요. 이렇게 거듭나는데 막 이제 욕이 나오고 이렇게 승질이 나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보면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적에 교회 지금 다니다가 개 중에 안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시험에 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님 앞에, 혹은 교회에서, 혹은 장로님 앞에, 집사님 앞에. 또는 사기당하는 경우들도 있어 보면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해요. 거듭났는데 사기를 쳐요? 이 거듭났는데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비방하고, 우리는 참 이상하게 누가 자기 말 하게 되면 되게 듣기 싫고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화가 나고는 싸워요. 그런데 만나갖고 남의 얘기는 참 흉을 잘 빠보면요. 그냥 남의 그 흉 보는 것이 재미있나 봐요. 그게 얼마만큼 이게 흉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더 신나게 얘기도 하고, 귀담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자, 여러분, 거듭났는데 남을 그렇게 비방해요? 어때요?
교회 안에 사기꾼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그 공사라든가 뭘 이렇게 뭐 건축을 한다라든가 할 적에 절대 예수 믿는다는 집사, 장로, 건축가들 앞에 안 맡긴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더하다는 거지, 보게 되면.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더하다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맡겨갖고서는 자기가 좀 잘못하면 막 좀 야단도 치기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고쳐라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갖고 일을 하는데, 이게 또 막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막 안 한다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는 뭔가가 우리가 좀 거듭나야 되지 아니할까? 또 쉬운 말로 그냥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변화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거듭나야 할 인생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인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공의회원이 있었습니다. 공의회원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이에요. 이런 분이 아마 이목이 두려웠는지 왜였는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천국 봤습니까? 대답 드려서. 못 봤어요? 이거 대답이 없어 보게 되면.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믿어져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들고서는 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들고서는 봤냐 안 봤냐 이렇게 물어볼 때 보면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일들. 당신은 세종대왕을 믿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당시 때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거짓이 없는 가장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기록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역사예요. 역사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적에 역사적인 이것을 바라볼 적에 세종대왕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누구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고 한글도 만들어냈고 뭐 추기도 만들고 이렇게 세종대왕이 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믿어? 역사니까요.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보였다라고 하니까 꼭 이 육신의 눈 가지고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의 눈을 통해서 천국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되면은요, 그 질문하는 분이 어떤 형태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잘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질문할 때 보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몰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이 지금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요.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만 들어요. 다메섹 두상으로 가던 바울과 일행이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특이하지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바울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모세하고 같이 시내산에 올라갔었으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다 듣는데 아마 나는 못 들었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모세니까 들은 거지요. 그럼 거기 아무나 불신자도 왔는데 불신자도 다 그 소리 들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영의 것.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신할 강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거 볼까요?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누구만 봐요? 에스겔만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마솥을, 물 끄는 가마솥을 봤어요. 다른 사람도 그거 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누구만 받아요? 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 중심의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 자라지가 않아요. 육신 중심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도 보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뜨뜻한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도 느끼게 되어지고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나라고 하는 그 제목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뭐가 있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봤다라고 했어요. 송명희 시인은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들었어. 근데 이 시인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오면서도 그냥 자기 위안 삼고자 위로받고자 교회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데 이 송명희 씨는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했어요.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이 송명희 씨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극도로 타락해져 버렸을 적에 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하고 수준이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의 영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되고 말았어요. 짐승들은 육신만 갖고 있어요. 영이 없어, 짐승은. 짐승하고 수준이 같아져 버렸어, 보면은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제목이 거듭나야 할 인생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그러자 이제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다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 내가 다 늙어 이렇게 크고 늙었는데 또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또 다른 용어로는 보게 되면은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생, 거듭나다, 구원받았다, 예, 또는 성령 받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그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어요. 그 소리는 들어도 윙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또 바람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가 이 자연을 보게 되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나무 가지가 막 흔들려요. 이걸 바라볼 적에 뭐예요? 아,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바람이 분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무언가 변화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중생,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육신 중심의 사람이에요. 육신 중심의 사람은 늘 이 세상 것만 바라봐요. 먹을 것만 쳐다봐요. 그런데 먹는 것도 먹었다면 뭐 떼어보면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움직였다고만 하면 도둑질. 그런 사람들 있어 보면은요, 그죠? 사기치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거 많은데 먹었다면은 술 아니면 담배, 마약, 모였다 하면은 노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 연약한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건 큰 죄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할 망정, 전도에서 구원하지 못할 망정, 교회 나오면서 믿는 사람 믿음 아직 연약한데 이 사람들을 하여금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빠지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시험 들어갖고 신앙생활 떨어지도록 만든다라면 그 누구의 종이요? 그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죠. 집에서 제사 그만드려야 합니다.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거 그만해야 돼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조금 설명 들어보니까 거듭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 변화가 주어졌습니까? 변화가 왔나요? 아무리 봐봐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누나 내 삶은 똑같은데 누가 뭐라 그러면 팍 화나게 되어지고 아주 그냥 승질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아이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 잘 모르잖아 보면은요. 어떻게 성령이 어디 있는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니는 맨날 어릴 때부터 너 친구잖아. 오면서 보니까 너 똑같던데 뭐가 또 바꿔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뭐 거듭났다 그러냐? 예? 성령 받았다라고 그러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세상에서 덕을 끼치지 못할 망정 욕먹지 마세요. 딱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복음 전했지만 그것이 듣기 싫고 아이 저런 건 만나기만 하면 자꾸 예수 얘기해, 자꾸 교회 얘기해 하면서 욕하는 거, 그 욕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외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욕 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인간을 만나기만 하면 저도 흉 자꾸 보더라. 그냥 저 만나기만 하면 저것은 늘 승질만 그렇게 부리더라. 사람만 괴롭히더라. 저놈은. 이 욕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 먹지 말아야 돼요. 욕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게 되면은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못할지라도 정말 남에게 시험 주지 아니하고
딴뜻한 생활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분이 이사를 와갖고서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 가면 좋을까? 교회가 또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는 경찰 앞에 물어봤대. 혹시 여기 어떤 좋은 교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큰 교회들도 있고 있는데 다 소개 안 하고 저 뒷골목에 가보면 거기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얼마 안 모여요. 적게 모여요. 근데 그 교회가 괜찮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보니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느라고 그냥 맨날 파벌하면서 싸워. 소문이 안 좋아. 근데 그 뒷골목에 있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이게 그런 게 없어. 아주 친절해.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소개하더라는 거죠. 보게 되면. 말로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전도할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욕먹으면 안 된다. 욕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우리는 로마서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종류가 나와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1절 말씀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육신의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해요. 오로지 목표가 거기 있어요. 오직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절 말씀에서 영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영의 일.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해요.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니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역시 6절 말씀 가운데서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8절 말씀에서 그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 육신의 사람 많이들 있어요. 늘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사람들이 여럿이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늘 그냥 싸움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럼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6절 말씀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어도 영은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옛 체질, 나의 옛 잘못 각인된 것, 잘못된 그 같은 이 말투, 나의 옛 그 성질, 이런 것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너희 속에. 그러면 성경 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로지 육신 중심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먹는데 한평생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많이 먹을까? 여기에 전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빛을 줘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한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17절 가운데는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또 다른 말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은 증거, 이 중생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 거듭남의 증거가 바로 중생 변화지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와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면서 놀던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나 지금 예수 믿어 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육신이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 동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른 사람인데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아니요? 죽어도 사람이 아니요? 에?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지. 근데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짐승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 짐승하고 같은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근데 사람은 영의 그 본질이 영이다. 그래서 진정한 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이지요.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거듭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첫사사 온니엘 이런 제목으로, 사사 온니엘 이런 제목으로 보셨는데,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첫 사사라고 했어요. 첫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축복의 주상이 됐어요. 첫 성전 건축을 했던 다윗,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첫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가장 귀한 일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첫 선교사. 가장 영광스러운 일, 첫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첫 가문의 첫 믿음의 주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축복의 주상이 되어져야 돼.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 보면은요, 9월 비전 새벽 기도에 어제 했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 뭘 통해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전도로 주님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보면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들이 믿어집니다. 영의 일들이 믿어져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니까 뭐라 그랬는고 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도성인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못 믿어요. 아주 똑똑한 이 대학 교수들, 박사님들, 대학 총장 박사님들 앞에 가서 얘기해도 이게 못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별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게 되면 거기에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어지냐? 설명해봐. 설명하는 것이 그분의 수준 따라서 설명해. 그분이 체험했거든. 그분이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런데 그 설명하는 것이 그분의 수준 따라 설명하다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세상 많이 배운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게 뭐 말하는 것도 보니까 좀 그저 그렇고 시원찮고 이게 뭐 어떻게 그걸 믿냐 아유 하면서는 비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들어봐. 그러면 설명해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지구상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로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 영적인 것에 대해서 쫙 설명해. 거기서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어 보면은요. 지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고 말이 돼? 예.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영의 사람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습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에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보면은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믿기가 더 어려워요. 왜요? 세상 것이 꽉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하고 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기가 힘들어져 보면은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삶을 사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오셔서 선지자 삶을 사셨어. 제사장의 삶을 사셨고 왕의 삶을 사셨어.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이 배웠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아무리 아는 건 많다라고 해도 그것은 몰라. 왜요? 영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들을 그게 무슨 삶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일평생 동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열심히 잘 먹을까, 걱정 없이 먹고 살까, 여기에 그냥 올인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우리도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실 때 우리도 휴거한다.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일들이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느슨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잘 열심히 다니잖아,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회사 다니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아니요. 탈북자들이요. 탈북자들은 밤낮 없이 가서 일해봐도 돈을 안 줘. 근데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일해보니까 돈을 줘. 한 달 일했는데 월급날이라고 그러면서 거긴 월급날이 뭔지도 몰라. 월급날이라고 그러는데 월급을 주는 거요. 와, 처음 이 탈북자들이 취직해갖고는 처음 월급 타갖고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걸 방에 몽땅 쫙 깔아놓고서는 세고 또 세고 걷어들였다가 또 깔고. 아니, 일하니까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잔업도 그냥 해요, 보면. 잔업하면서 또 막 놀래는 거예요. 야, 밤에도 일하니까 또 밤에도 또 돈 주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밤에 하게 되면 수당도 붙어. 북한은 수당이 뭔지도 몰라. 이게 붙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우리가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라면 우리가 제 아무리 바쁘고 내가 제 아무리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면은 최소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더 이상 이탈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데 타락해버린다? 아니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믿다가 에이 그만 믿겠다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영적인 사실들이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많이 재물을 쌓아봤자 뭐예요? 나중에는 죽을 때 갖고 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네가 충성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요.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승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땅 위에 믿는 사람들이 휴가하게 되어집니다. 땅 위에 누가 남아요?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아. 안 믿는 사람들만 남은 그 땅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서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악의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이 싹 승천해버렸습니다. 휴거해버렸습니다. 이 땅 위에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멋있게 지었어요. 참 아름답게 집을 멋있게 지었는데 살 사람이 없네? 주인이 없어. 그럼 뭐가 돼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폐허가 되겠지요. 쓸모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다라면.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거듭난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영적 싸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과장이다, 공장장이다, 그게 아니고요. 네가 회사에서 사장이야,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난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위로받고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 그래도 뭐니까 하나 좀 의지하는 게 있어야지, 교회를 의지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요. 너무 일이 힘들어갖고 이 무거운 짐을 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가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좀 교회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왜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혼 생활은 어저께 조카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결혼식 때 보게 되면 왜 결혼하지요? 대다수 보게 되면 결혼하는 이유가 보니까 남자들 결혼하는 이유가 빨래하기 싫고 밥해 먹기 싫어서. 여자들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혼하는 이유가 대부분 뭔지 알아요? 보면은요. 이 회사 통해갖고는 사회생활 하는 것이 여기 가서 그냥 걸치고 저기 가서 그냥 이렇게 치닥거리 당하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직장 안 나가도 돼. 집에서 가만히 그냥 밥이나 해주고, 새벽부터 밥 하긴 하지만은, 새벽부터 회사 안 나가도 되고, 가서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아이고, 빨리 시비나 가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생활이 참 힘들어져요. 참 힘들어져. 사실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 학교가 있어야 돼. 옛날 사람들은 결혼 학교가 없어갖고 그런 식으로 결혼들을 했어 보면 대부분. 그러면 가정이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삶은, 성도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삶입니다. 기도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해야 돼. 자꾸 대화를 해야 돼 보면은. 우리 샤론이 외할머니 강의자 권사님은 샤론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샤론이는 그냥 오로지 외할머니야. 근데 에스더는 늘 교회 할머니야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샤론이 앞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교회 그 할머니는 에스더 옆에만 있어도 재미난데 신난데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냥 에스더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에스더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할머니가 에스더를 더 좋아해. 혹시 강의자 권사님들 샤론이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샤론이가 오직 그냥 그 외할머니야. 뭐 교회에서 막 과자 줬다, 빵 줬다, 음료수 줬다. 외할머니 그냥. 이건 외할머니 거야. 갖고 위에 올라와도 우리한테 안 줘요. 딱 갖고 있어. 이건 외할머니 거야. 예. 샤론이가 그렇게 외할머니를 좋아해. 근데 이제 외할머니도 샤론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에스더는 교회 할머니를 엄청 좋아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게 되면 교회 할머니가 에스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위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별로 시험 들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막 속상한 일이 있어 교회 와갖고 장로님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갖고 막 승질났어 화가 났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저는 한참 교회 막 신앙생활할 때 그랬어요. 내가 교회 가갖고 설령 만에 하나 누구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난 교회 나간다. 난 교회 나갈 거야. 왜? 내가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 딱 바로 서버리면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서버리면은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뭐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는 이 거듭난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영적 싸움입니다. 천사의 도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느냐? 저는 시진핑 잘 몰라요. 시진핑 잘 모르는데 저는 시진핑을 엄청 싫어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요. 심하게 말하면 마귀 새끼요, 그거. 왜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중국의 기독교 교회 5,000교회를 불태워 없었어요. 다 때리 부쉈어요. 그게 인간이요? 그렇잖아요. 우린 정치인들 잘 몰라요, 보면은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 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평등법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평등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해보면요. 평등법이 맨 처음에는 그 동성애법이었었어요. 동성애법에서는 동성애 반대 이렇게 하니까 이걸 바꾸고 또다시 몇 사람 국회의원이 또 올렸어. 뭐라 그러는 거? 차별금지법 했어요, 보니까요. 조금 차별금지법 하니까 뭔가 조금 좀 헷갈려, 국민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서 이거 엄청 반대했어요. 반대니까 또 그것도 안 됐어. 안 되지만 이번에 또 올렸어. 이번에 또 평등법 했어, 보게 되면은요. 이 망할 국회의원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법입니다. 말이 돼요?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면서는 나 오늘부터 여자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성애, 중성이요? 없어요. 그건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꿀꿀 이것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그것들을 국회의원 그거 싹 가르쳐야 돼, 보면. 없애버려야 돼,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거듭나는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법 막 올라오고 차별금지 막 올라와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죠. 반대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왜 사셔요? 밥 먹고 살려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거듭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절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빼놓고는요. 전도하는데 욕먹는 것은 그건 상급으로 쌓여요. 욕먹으세요, 그런 것은. 근데 다른 데 있어서는 욕먹으면 안 돼 보면은요.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왜 교회 와서 사기칩니까? 남의 거 훔치지 마세요. 왜 남의 걸 훔쳐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게 되면은요. 자꾸 비방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 나의 옛사람이 바꾸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바울은 이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선교사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거듭나야 할 인생, 거듭나야 할 인생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성질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나가서 절대로 한번 기도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세상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일 외에 다른 일로는 욕먹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욕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좋은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분 부르고 한 1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시간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거듭나야 할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느슨해진 이러한 신앙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나태해진 이와 같은 이런 우리의 신앙,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새 사람으로, 중생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이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간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계획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깨달아라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 저주의 가정 가문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늘 첫 믿음의 사람, 첫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거듭난 사람, 첫 성령의 사람,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 아버지며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이외에 믿음 이외에 절대로 우리가 욕을 먹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